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 또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벌써 1년이 다 갔네 하면서 또 아쉬워 하기도 하겠고, 또 누군가는 고단했던 한 해를 또 뒤로하면서 또 드디어 한 해가 끝났다 하고 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또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분들도 아마 또 계실 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 또 애정 같지 않는 기력 볼 때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인생이 참 신속히 지나가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시이자 또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죠. 모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사람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죽음을 느꼈죠. 애굽에서 나왔던 이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또 광야의 그 모래 아래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 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 티끌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모세가 오늘 이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 오늘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아마 가장 정확한 이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삶의 덧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남은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지 결단하는 도전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마온이라는 단어인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짐승이 이 사냥꾼이나 추위로부터 이 숨는 하나의 보금자리, 그런 의미가 있죠. 또 하나는 이 군대가 머무는 어떤 이 든든한 요새라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보금자리, 요새와 같은.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의 정해진 집이 있었습니다. 이 보금자리와 어떤 요새와 같은 이 광야의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정해진 집이 없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또 줬고 또 다음 날에는 또 천막을 치고 줬고 반복하며 떠돌았던 게 광야 4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딱 맞은 어떤 보금자리나 요새와 같은 어떤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그들이 집이 없었다라고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거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또 차가운 이 밤이슬 속에서 그들을 지켜준 것은 그들이 치고 있는 그 천막이 아니라 그 천 조가리들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사실?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진짜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그들의 진짜 안식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던 하나님, 그것이 바로 거처라는 사실. 우리의 인생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올 안에 우리가 머물렀던 여러 안식처, 거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운영했던 어떤 사업처, 또 가게, 또 뭔가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밝아줬던 그 어떤 이 안식처, 뭔가 힘이 되어줬던 것들, 우리가 지켰던 그 자리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머무는 장막과 같다. 오늘 모세가 그런 의미에서 말하죠. 그들이 쳤던 이 장막은 잠시 머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조차도 언젠가는 이 걷어야 할 장막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막집이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젊은 시절을 지나서 나이가 들고 이 장면이 된다는 것은 이 장막이 하나하나 낡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장막은 다 낡아고 시들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처이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거처 삼을 수 있다라는 분이죠. 한 해의 마지막 5주일을 보내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집이 어디일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합니다. 우리의 진짜 우리가 머무를 거처가 어디일까?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집은 영원한 거처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거처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 영혼의 영원한 복은 자리이신 하나님의 그 품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인생의 이 냉혹한 그 실상을 2절부터 보면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어떻게 보면 처절한 냉혹한 실상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느낀 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 한 말씀으로 딱 요약한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의 말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변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동의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돌아보면 잠깐 자고 일어난 그런 꿈과 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그냥 말라버리는 풀 같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평생의 이 시간들이 순식간에 다 해버렸다는 그런 고백.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최소한 이 모세는 이런 것을 느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이 모세는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고백한 것입니다. 이 표현들을 써서.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유일한 기도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을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남은 날들을 한번 쭉 세워보는 것, 남은 날들을 계산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길을 깨닫는 것이 정말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말 영원히 살 것 같았다, 끝이 없이 살 것 같았던 그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이 장년이 되어가고 더 어른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았던 그 생각들, 이 젊은 날의 이 어리석은들을 이제는 조금씩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삶의 유한함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의 마음이죠. 이 지혜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낀다는 말은 기회를 다시 한번 상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남은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이게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시간을 함부로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 맺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씁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더 힘씁니다. 이게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산하는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셀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그 잔액들만 계산하지 말고, 또 우리가 뭘 갖고 있고 뭘 소유하고 있고 내가 뭘 남겨져 있는가, 이것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의 그 남은 날이 얼마인지 정말 겸손히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계산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눈을 우리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 삶의 곁다리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이 지혜를 우리가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 자신의 중심을 살피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알게 하고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 잘못된 것,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가 살펴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라는 고백이 시편 139편 23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장기적으로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교정받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강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뜻에 어긋나게 보낸 시간들이 있었다면 솔직히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었는지, 또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고집과 교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숨은 교만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약함, 또 정욕, 욕심, 미움의 어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남은 시간을 더 의와 거룩함으로 또 채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진실한 고백이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쓴 뿌리가 있는지 살펴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쓴 뿌리가 있는지 살펴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한 해에 이 어떤 묵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채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자세는 잊어버림과 또 전진입니다. 잊어버림과 앞으로의 나아가 전진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과거를 잘 성찰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경주자의 이 비유를 들어서 이 신앙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을 읽어보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남깁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이 부름의 삶, 앞에 있는 것, 그것을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부분에 있었던 또 실패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이 아팠던 어떤 상처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내가 잘했다고 또 생각했던 자만했던 어떤 이 공로들까지도 우리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과거의 영광도 실패도 모두 뒤로 흘려보내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삶,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과거의 이 감목에 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마라톤 경기자가 결승점을 향해 온 힘을 향해 달려가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 이 앞에 놓인 하나님의 상급과 영원한 소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보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은 또 후회와 또 자책이 또 그 안에 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작은 성취에 안주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스며들고 충만해요.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어떤 것을 후회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이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부름의 상,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들, 우리가 2025년 또 마무리 아닌 그렇죠. 또 새로운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의 모습과 생각이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어떤 날들 그 모든 일들에 붙잡혀 낙심한 대신에 새 일을 새 시작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결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힘과 또 기회를 또 한 번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나아갑시다. 달려갑시다. 2025년에 보다는 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예배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시편 90편의 이 마지막 절 17절은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죠.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선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선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연약하고 덧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머물면 우리가 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경고하게 해주십니다. 더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선이 행한 일을 뭐라고요? 경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모든 시간들,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터전에서 정직하게 땀 흘린 모든 그 순간들, 우리 교회와 이웃을 섬겼던 그 작은 손길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글 같은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 품고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영원하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소망의 새해를 향해 간단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평생토록 즐겁고 기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